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아버지 생활하다가 오늘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더욱 깊어지는 그런 기도의 저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정말 은혜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말씀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게
함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유인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숨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한 부분들을 큐티 여러 번 했고 히브리서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그 큰 전제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 정확하게는 그들이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서 교회나 골로새 교회처럼 혹은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그런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저자에 대한 부분들도 학자들 사이에서 바울 전체적인 필체를 보았을 때는 바울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과는 다른 점이 있어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지 않기도 하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 역시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있게 되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한되면 이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어지는 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된 사람들이 이전에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보다는 철저하게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0m 단거리를 달리듯이 팍 달렸다가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중간에 쉬지 않고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그 마라톤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좀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면, 우리나라에 적용시켜서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1884년 경우만 하더라도 유교가 불교를 바탕으로 깔고도 있습니다만은 또 유교가 우리나라에 아주 큰 자리를 잡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근간을 이룬다고 할까요? 유교 사상이. 그래서 뭐 어른들을 공경하고 조상을 아주 깍듯하게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유교 사상이 있었죠.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 다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를 믿어야 된다. 천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완전히 혼란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이 올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시족 공동체로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가면은 그 부락에 김씨네가 중심으로 모여 살고 여기는 박씨네가 모여 살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정씨네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랬던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 시족 공동체 그리고 농경 사회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계화되지 않은 그 시대에 사람의 인력으로 모든 것들을 대체하던 그 시대에 혼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모내기를 할 때라도 혼자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혼자 한 달을 걸려서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협동해서 그 일들을 거두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자, 그런 시대에 유교를 철저하게 신봉하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서로 시족사회를 이루면서 친척 관계를 다 이루면서 형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조상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에서 예수 믿는다고 나왔어요. 교회를 나가요. 제사를 안 지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족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돌림이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면 하나님이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몰라보고 등등등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모든 배척할 수 있는 이유들을 가지고 거부했어요. 그런 사회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 공동체는 철저하게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종교 공동체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가 됐어요. 교회를 형성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종교 사회에서 살기 얼마나 어렵겠냐고. 이거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보는 것처럼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창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 1년, 2년, 3년, 한 5년 이때까지만 해도 곧 오실 예수님. 그렇게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 바울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관계 속에서 말했겠어요. 봤다 내가 봤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내가 봤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리도 내가 들었다. 이런
간증을 막 했다고 합시다. 자기가 보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안 오셔. 10년이 가도 안 오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어. 진짜 오신다는 거야?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야? 등등.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다시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 모세가 우리 조상이잖아. 다윗이 우리 조상이잖아. 그 길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흔들릴 거예요. 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타나시지 않고, 유대교는 철저하게 종교 공동체로 자기네들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이 기독교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그러니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불안함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주 이제 중요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구약의 그 어떤 인물들도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하고는 감히 비교할 상대가 안 된다. 예수님이 탁월하시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제사까지 인용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다시 전제하고 히브리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것들, 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너희 행위를 알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도 알고 계셔. 성도를 섬기는 것도 알고 계셔.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10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불신감, 좀 의심스러움, 열심히 좀 이렇게 식어져 버리는, 동기 유발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미 성도들을 섬기는 것들, 지금도 너희들이 열심히 그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있지 않겠어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결과가 특별하게 나아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러다 보면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식어진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혜인 수녀라고 여러분 아마 시집을 많이 낸 부분을 알 거예요. 이 수녀가 어디서 한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강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는 우리 기독교 교회 예배도 드려봤는가 봐요. 근데 굉장히 세련되고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에 와서 성가대들이 찬양을 참 잘하는데 은혜 받은 적은 한 번도 못 줬다고. 기독교는 뭐
일부러 비하하려고 그랬나?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심성에서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가 했던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당에는 성가대가 어디가 있어요? 성당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성당은 성가대가 2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2층에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우리 기독교회는 성가대가 앞에 있죠. 심지어는 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성당 로마 가톨릭은 뒤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성가대는. 그러니까 이혜인 수녀가 했던 말은 뭐냐면 기독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굉장히 찬양들도 막 잘하고 전공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사람들한테 자기들을 드러내는 건지 구분이 모호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성가대가 2층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려. 그러면 그 성가대원들이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딱 보이는 정면 앞에 서게 되면 물론 가운도 입지만은 뭐 머리 스타일부터 얼굴 뭐 등등등 자기 관리에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동기유발을 받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다. 그런데 어떤 순서를 맡았다. 예를 들면 성경 읽기를 했든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뭘 한다. 무슨 예배 순서를 맡았다. 그럼 그 사람들의 복장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는 어떨까? 분명 지금보다 달라지는 점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 안 할 수 없어요. 의식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의식하는데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우선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첫째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두 번째고 사람들이 의식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앞세우게 되어지는 이런 것은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들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하고 뭐 대단하게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좀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화려하고 절기를 지키고 전통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꾸준히 계속 자기들은 나왔지만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 한편에서는 쟤네들이 계속 하는데 우리는 뭐 저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비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듯한 저기가 더 커 보이는 좀 더 화려해 보이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거 하나도 너 아무도 없는 데 와서 기도하고 가고 아무도 없는 데 와서 청소하고 가고 아무도 없는 데 와서 네가 섬긴 거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 너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희 각 사람이 똑같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받았던 그 기쁨을 동일하게 지금도 열심을 품고 끝까지 그 믿음을 나타내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전하게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적이 언젠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열심인 시기인가 내가? 지금이? 과거였는가? 뭐 우리가 미래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현재와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지금이 최상이면은 뭐 더할 말이 없죠. 그러나 지금보다 과거가 열심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그 부분 회복해.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함, 열심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11절에 그랬습니다. 12절에서 여전하게 부지런함과 동일한 의미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12절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게으름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11절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는 소망이 끊어지면 게을러져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가 없어지면 안일해지잖아요. 그죠? 뭐 이거 몇 시까지 해? 그러면은 그 시간 촉박하면 막 재촉해서라도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기준선이 없으면 오늘 못하면 뭐 내일 하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당연히 게을러지죠.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요. 오래 참으라. 믿음과 오래 참음은 같이 있어요. 잠깐 믿고 1년 믿고 혹은 10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은, 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약속을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약속과 믿음과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믿었어요. 오래 참음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했던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그 기업을 약속대로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흐트러짐이 없는, 포기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까지도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혹시라도 이전에 열심 냈던 것에 비해서 내가 좀 식어진 것 같다, 약해진 것 같다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이 좋은 가을이 되기를 바라고, 또 2023년 얼마 또 몇 개월 남겨놓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우리의 초보, 어린아이와 같은 때 가졌던 믿음들은 다 지나가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받았으니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또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12장 찬송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기도 제목은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임직자들을 위해서, 순장들을 위해서 10월 15일에 있을 임직 선출을 위해서,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더 귀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임직자들을 위해서, 순장들을 위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10월 15일에 있을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금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해져 버린 모습들 주님이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정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심과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따르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는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15일 월주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하여 임직자들을 위하여 또 순장들을 위하여 10월 15일에 있을 일꾼들 선출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 세우시고 일꾼 삼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열심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지혜를 더해달라. 제가 오늘도 어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발표하고 일반 뉴스에도 나오는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6명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종교단체 관심이 없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아니 관심이 없대요. 이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 40%대였어요. 근데 지금 60%대로 올라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교가 18%, 기독교가 15%, 그 다음에 천주교가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80년대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라고 들었어요? 25%라고 들었거든요. 10%까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종교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이 많아요. 오늘도 전도 하러 오신 분들이 계셔서 같이 나가봤는데 참 어려워요. 주보지 하나 이렇게 전해주기도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부여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 상처받은 자들, 멈춰있는 자들, 여러 어린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잃어버린 자들, 주님이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잘하든 못하든 전도할 수 있는 열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신이 전도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12명을 세우시고 70명을 세우시고 마지막에는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로도 사람의 설득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전도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여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고면하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 돌아오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게을리 하거나 아버지 하나며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전도에 대한 말씀도 참고하였고 우리가 들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며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점이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도록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에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게 해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심 되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져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아버지 멀리하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아버지 이런 세대를 만났사오니 아버지야 우리가 빛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소금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맛을 낼 수 있겠나이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크게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성 주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기회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마음을 쓰고 애를 씁니다. 개인 전도도 합니다. 도망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소통할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슬기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본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거룩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전도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안정되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북한의 전쟁의 망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게 해주시고 온갖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멈춤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버지 역사적으로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특별히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갈등을 부추기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로움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도록 아버지 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동서로 갈려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층 간에 아버지 세대별로 점점점 세분화되어며 양극화되어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아버지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이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봉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고 화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합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쟁을 일삼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극화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더 어려움에 큰 낭떠러지로 아버지 떨어지고 아버지 절망하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며 정책적으로나 여러 환경적으로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하는 소득에 아버지 열매들이 분명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도 참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변 국가들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 갈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강들의 악한 생각들을 잠재워 주시고 전쟁을 부추기는 환경들을 주님이 다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전쟁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다 망상 꿈꾸는 것들 아버지 멸망에 길러가는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획들이 속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함께 공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아버지 군인들이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아버지 절망 가운데 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계획을 꿈꾸고 있는 모든 자들의 계획을 숲으로 돌려주시옵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금세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거기에 쫓겨 살기에 분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교가적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참으로 참된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 찾는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 열강과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 환경 가운데 지혜를 모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로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슬기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과 평화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이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천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정권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악한 계획을 꿈꾸는 자들을 주님이 멸하여 주시옵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